열왕기상 18장 2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자, 세상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기쁨은 무엇일까요? 사람들이 바라는 가장 큰 기쁨, 부자가 되는 것, 높은 지위에 오르는 것, 인기를 누리는 것, 자녀들이 잘 되는 것, 기타 여러 들이 있겠죠. 이런 것들은 행복指数를 따질 때 아주 무시할 수 없는 조건들입니다. 그런 거 있으면 참 좋습니다. 그러나 이런 조건들이 주는 기쁨은요, 하나의 단점이 있는데 일시적이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성경은 영원히 누릴 기쁨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하는데, 자, 보통 사람들의 상식과 어울리지 않는 조건이죠. 하나님이 아는 것이 영원한 기쁨을 누리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영원한 행복의 조건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아는 것이라고 아주 고집스럽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누리는 복을, 참된 기쁨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인물들이 만난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꼭 만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열왕기 상을 지금 가고 있습니다. 혹시나 여러분들 주보 이거 없으시면 좀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수 믿는 것은 공부하는 일인데 제가 이렇게 고집스럽게 여러분들에게 쭉 창세기부터 나가는 이유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자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복사본을 나눠주시고요. 보시면 지금 나눠준 이 복사본이요, 남북 왕에 대해서 쭉 정리를 해놓은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안 가져왔을 거라고 생각해서 또 복사를 해놨습니다. 다음 주도 안 가져오면 또 복사를 하고, 그러면 다 끝날 때 되면 집에 한 열 몇 장이 쌓여 있을 것입니다. 좀 한번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한번 보면 복잡하고 어지럽죠. 자, 북이스라엘이 위쪽이고 남유다는 아래쪽입니다. 하늘색이 남유다고 북이스라엘은 다양한 색깔로 이렇게 정리해 놨습니다. 그리고 제일 위에는 이게 녹색이죠. 녹색은 선지자들에 대해서 정리를 해놨습니다. 어느 시대 왕 때 어느 선지자가 활동했다라는 것을 표시해 놓은 거 있습니다. 그 위에 숫자는 900, 850, 800, 750 이건 연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자, 북쪽을 보니까 북이스라엘을 보니까 색깔이 다양하죠. 자, 색깔이 다양한데 색깔마다 한 왕조입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과 조그마한 글씨로 나답이라고 써 있는데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왕위를 했고 그 다음에 바이사는 그 신하인데 나답을 죽이고 자기가 다시 왕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역성혁명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왕조가 이어지지 않아서 색깔이 바뀐 겁니다. 그래서 그 빨간색은 바하사하고 엘라, 이건 또 아버지와 아들입니다. 자, 한 왕조가 또 됐어요. 그런데 시물이라는 사람인 그 엘라의 신하였어요. 일군 사령관. 군대로 얘기하면 일군 사령관이었는데 엘라가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그래서 전쟁터에서 그 엘라를 꼬셔서 그 시므리가 죽여버립니다. 그 아주 서울 수도에서 초청을 해갖고 이렇게 술 먹는 자리에서 확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자기가 왕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오므리는 어떤 사람이냐면 2군 사령관 정도 돼요. 자기 지금 전쟁터에 변방에 있는데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니, 시므리 같은 놈이 왕이 돼? 내가 왕이 돼야지 하면서 막 급하게 군대를 다시 정비해갖고 수도까지 가서 시므리를 죽입니다. 7일, 그러니까 시므리는 7일밖에 왕을 못합니다. 그래서 색깔이 쭉쭉 바뀌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오므리부터 아합, 아하시아, 여호람까지 이어지죠. 이것이 한 왕조입니다. 자, 오므리의 아들은 아합입니다. 아합이 22년 동안 정치를 하고 나서 아하시아가 왕이 됐는데 이 아하시아는 아주 조금 나쁜 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죽였는지 왕이 되자마자 난간에 떨어 죽였습니다. 2년 만에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동생 여호람이 이제 왕이 됩니다. 그래갖고 한 왕조가 오므리 왕조,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을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될 때는 오므리 왕조와 예후는 꼭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후 왕조, 오므리 왕조, 예후 왕조. 한번 따라해 보세요. 자, 오므리 왕조, 예후 왕조. 예, 이건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주에 물어볼게요. 자, 그런 다음에 여호람을 또 다시 예후는 여호람의 군대 장관이었어요. 이 군인들이 문제예요. 우리나라도 군인들이 문제였죠. 자, 군인들이 혁명을 일으키는데 주로 이렇게 군인들이 혁명을 일으켜요. 예후도 군인이었는데 혁명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전쟁터에서 여호람을 죽이고 예후 왕조가 이렇게 다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예후, 요아스, 여로보암 2세, 스가랴까지가 한 왕조입니다. 그 다음에 또 색깔들이 계속 바뀌죠. 이래서 마지막 호세아에서 나라가 멸망하는데, 이래서 9번이 왕조가 바뀌어요. 북이스라엘은 19명의 왕이 있는데 9번의 왕조가 바뀌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남유다 보면 한 색깔이죠. 한 색깔은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신 겁니다. 누구와의 약속이냐면 다윗과의 약속입니다. 다윗, 네가 내 집을 지어준다고? 나는 너의 왕조를 지켜줄 거야.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아달랴라는 아주 위험한 여자가 이제 나타나는데,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어져서 이 유다 왕조를 쭉 같은 색깔로 쭉 가게 됩니다. 그 유다 왕조의 완성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유다 왕조를 이해해야 신약시대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으로 왜 와야만 됐는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손인 바로 우리가 유다 왕조의, 영적인 유다 왕조의 자손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자손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좀 보시고요. 오늘은 어디를 하느냐면 가장 문제가 많은 오므리 왕조에 대해서 함께 다루고자 합니다. 오므리 왕조. 오므리 왕조에 대해서는요, 성경에서 오랫동안 많은 분량을 할애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지금 열왕기상 17장부터 어디까지 다루고 있느냐면 열왕기하 9장까지 오므리 왕조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역사가가 11개의 저자가 누구일까? 왕들이 졌나? 누가 졌나? 그것은 자세히 알려지지는 않지만 아마도 이 11개의 저자, 11개 상하의 저자는 예레미야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유다의 선지자인데 거의 유다가 멸망할 즈음에 활동했던 선지자인데 예레미야가 졌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사가라는 것이 이 전달하고자 하는 뜻이 있는데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사람들이 걷고 있는 고난의 길을, 그리고 타락한 왕, 제사장, 거짓 선지자, 이들의 형편을 다루면서 정말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구나, 이런 것을 알려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그 시대에 살아갔던 그 조그마한 궁관에서 살아갔던 사람은 심판이 없을 거라고 살아가면서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역사를 쫙 펴고 보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심판이 이루어지는구나. 그토록 하나님께서 돌아오도록 많은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지키지 않은 사람들의 결국은 이렇게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려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열왕기를 보면서도 그것을 동일하게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꼭 이루시는 약속을 이루시는 분인 것입니다. 자, 얼마나 하나님이 약속을 잘 이루시는 분이냐면 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요, 자손과 땅에 대해서 약속을 했습니다. 그 자손에 대한 약속은요, 창세기 22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늘의 별, 바다의 모래, 셀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많도록 하겠다는 같은 의미예요. 반복해서 알려주는 것입니다. 후손이 많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 약속이요, 어디에 이루어지냐면 열왕기상 4장 20절에서 그대로 그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자, 열왕기상 4장 20절 한번 가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게 되매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으며, 의도적으로 바닷가의 모래같이는 아주 그렇게 많지는 않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불러서 성취된 것을 지금 기억하면서 쓰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땅에 대한 약속은 창세기 15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네 자손에게 주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 약속이 열왕기상 4장 21절에 성취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한번 읽을게요. 그 밑에 절이니까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와 애굽 지경에 미치기까지의 모든 나라를 다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그 나라를 조공을 바쳐 섬겼더라. 자, 솔로몬이 그 강에서부터는 그게 유브라데 강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애굽 지경에까지 그렇게 온 땅을 통치했다.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것이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솔로몬 시대에 성취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부르심에 대한 목적을 이제 성취해 가는 길을 가야 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살지 못한 데 대한 이야기가 열왕기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내가 너를 복을 줬는데 네가 그렇게 살면 되겠니? 내가 너를 부른 목적이 이것이었는데 네가 그러면 되겠니? 라고 계속적으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이 오므리 왕조는 타락의 절정을 이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속해서 기회를 주지만 악해지고 타락해지는 오므리 왕조의 죄악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요 아합 왕이 그 여로보암의 죄에다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면서 타락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합 왕이 이렇게 타락하도록 부추긴 인물이 누구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한번 16장 31절에 한번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합 왕이 여로보암의 죄악에다가 이제 플러스를 시켰습니다. 그렇게 부추긴 인물이 있어요. 성경에서는 그걸 넘어가지 않습니다. 자, 16장 31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옙바알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자, 두로와 시돈에서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나라입니다. 두로와 시돈은 지금의 레바논입니다. 레바논인데 풍요와 다산의 신입니다. 바알과 아세라는. 그리고 두로와 시돈은 그 당시에도 무역으로 아주 부강한 나라입니다. 이 나라의 공주인 이세벨을 아내를 삼았다는 것입니다. 자, 이세벨은 외부적인 조건으로 볼 때 문제가 없는 여자입니다. 그렇죠? 남자로서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아내감입니다. 조건은 완벽하게 갖춰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신앙이 달랐습니다. 신앙이 다르면 생각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릅니다. 그러면 추구하는 삶이 다르고 다르게 되면 싸움을 잦아지게 됩니다. 이것이 신앙의 타락과 신앙의 차이가 엄청난 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우리는 많은 상황 속에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믿는 사람들끼리 결혼해야 한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혹시 믿지 않는 여러분들의 자녀와 형제들이 믿지 않는 자매와 형제를 사귀고 있다면 꼭 결혼하기 전에 믿어서 세례를 받고 그런 다음에 결혼하는 것이 신상에 좋습니다. 아합 왕을 보니까 그렇습니다. 이세벨은요 추진력과 능력이 있는 뛰어난 여자입니다. 어느 정도로 추진력과 능력이 있느냐면 나봇의 포도나무 사건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남편이 그것을 막 갖고 싶으니까 이 이세벨이 실수를 써갖고요 나봇의 포도밭을 한 번에 슉 뺏어버리잖아요. 아주 뛰어난, 아주 치밀하고 주도면밀한 정치적인 여인입니다. 얼마나 독한지요, 얼마나 악한지. 자식이 죽고 나중에 이제 그 열왕기하 19장에 보면 여호람 자식이 죽고 또 예후가 혁명을 일으켰는데 눈 하나 깜빡하지 않는 인물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독한 여자인지 한번 볼까요? 자, 열왕기하 여러분들은 너무 유순해서 이세벨이 얼마나 독한지 상상이 안 갈 겁니다. 한번 열왕기하 9장 30절 31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아합은 별로 그렇게 악한 왕은 아니었어요. 성경에 보면 좀 우유부단하고 그런데 이세벨에 끌려갖고 그렇게 악한 일들을 많이 하게 되는 겁니다. 열왕기하 9장 30절 31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온이 이세벨이 듣고 눈을 그리고 머리를 굽며 창에서 바라보다가 예후가 문에 들어오며 이르되 주인 죽인도 시므리여 평안하느냐 하니. 이게 어느 상황이냐면요 예후가 혁명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아들이 여호람을 죽이고 지금 자기를 죽이려고 막 지금 수도로 오고 있는 거예요. 오고 있는데 창문에서 그 예후가 오는 모습을 보고 저는 이때도 눈을 여자들이 그렸구나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오래된 역사를 갖고 있구나. 여자들이 눈 그리는 거, 그리고 머리 꾸미고 이런 것들은 아주 역사가 깊구나, 이런 걸 알았습니다. 자, 지금 눈을 그리면서요. 그래서 창밖을 보면서 뭐라고 하냐면, 예후가 돌아오니까, 야,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야 평안하냐? 뭐냐면 시므리가요, 왕을, 엘라를 죽이고 왕을 7일밖에 못했잖아요. 네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7일밖에 못 가는 그런 7일 차나밖에 안 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대단한 여자죠. 자, 이 여자 때문에 아합이 엄청나게 타락을 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아내를 꼭 맞이하고 믿음의 형제를 맞이해야 된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어머니가 독하니까, 보통 어머니가 독하면 딸은 좀 나는 안 해야지 하는데, 이 딸은 더 독합니다. 얼마나 악독하냐면 아달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여자인데 딸입니다. 이세벨. 그러니까 아합과 이세벨은 이남 일녀를 두고 있습니다. 2명의 아들과 1명의 딸을 두고 있는데, 이 아달랴는 딸이 얼마나 악독한지요. 남편이요, 북이스라엘에 가서 죽었어요. 예후가 혁명 일으킬 때 죽었거든요. 죽고 났는데, 그 소식을 듣고요, 무슨 일을 하시는 줄 아세요? 그 자기 남편은 일찍 얼마나 이 마누라가 괴롭혔는지, 남편은 왕 8년밖에 못하고 다른 아버지와 할아버지는 41년, 25년 왕 생활했는데, 이 아들은 그 아달랴의 아달랴의 남편은 8년밖에 왕을 못하고 죽습니다. 그런데 자기 자식 아하시아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무슨 일을 하냐면 자기 손자들을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가 여왕이 됩니다. 엄청나죠? 이 정도로, 자, 신앙이 같지 않으니까, 욕심이 많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보다는 자기들의 욕심을 채우려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북이 아주 위험한 시기에 처하고 있는 모습이 오므리 왕조의 시대이고 지금 아달랴의 시대이다라는 것을 성경에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길게 다루고 있습니다. 열왕기 상 17장부터 열왕기 하 9장까지 이렇게 길게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17장부터 22장까지 아합의 죽음까지를 조금 한번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설교 중에 너무나 졸려서 들을 수 없겠다, 너무나 재미없겠다 그러면 살짝 일어나셨다 앉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17장은요, 사르밧 과부 이야기 많이 들으셨죠? 그리고 18장에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전투하는 그런 내용이 1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17장과 18장이 왜 이런 배열을 순서로 두고 있는지를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17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이방인이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고백하는 내용이죠. 사르밧 과부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이에 반해서요, 지금 18장에는 엘리야가 갈멜산 전투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잠깐 고백을 합니다. 회개를 합니다. 그런데 그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해야 될 왕, 진짜 왕이 고백을 하고 회개해야 되는데 아합 왕이 회개하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모습을 대치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성경은 이렇게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지금 성경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려주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가뭄의 목적을 한번 볼까요? 가뭄의 목적 한번 17장 24절. 자, 17장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를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 17장 24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하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죠. 그러면 갈멜산 전투의 목적도 무엇이었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18장 39절입니다. 18장 39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도 하니, 이게 목적이었습니다. 가뭄의 사건도 그리고 갈멜산의 영적 전투도 다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려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합 왕이 그것을 고백하지 않습니다. 백성들은 잠깐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냐면 가뭄을 그치고 비를 내려주십니다. 회개하면, 조금이라도 회개할 기미가 있으면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이것을 모르는 많은 사람들은 왜 그것을 모르는 그 아합 왕을 보면서
하나님을 모를까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기회만 있으면 복을 주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이 내용과 더불어 이제 19장을 한번 보세요. 19장에 보면 이제 엘리야가 그 낙담해서 이렇게 광야로 쭉 내려가는, 나는 이제 안 되겠구나, 이렇게도 회개하지 않는구나 해서 엘리야가 이제 나는 죽여버려야 되겠다, 난 더 이상 이제 희망이 없어, 이 백성들은 더 이상 희망이 없구나. 그래서 엘리야가 포기해버리고 죽으러 가기를 하는 내용이 19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다시 엘리야를 살리셔서 사명을 부어주시는 것이 19장의 내용에 쭉 들어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잘 보세요. 사명을 부어주셨어요. 하사엘에게 기름을 붓고, 아람 왕인데, 그리고 예후에게 기름을 붓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세워라 라는 것이 지금 마지막 죽기를 각오하고 갖는 그 자리에서 엘리야에게 준 사명입니다. 자, 한번 잘 보세요. 성경을 보면요, 예후에게는 그러니까 엘리야가 직접 기름을 붓는 것이 없습니다. 어떤 선지자가, 엘리사 시대에 어떤 선지자가 예후에 가갖고 기름을 붓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직접 붓지 않습니다. 그리고 엘리사를 부를 때도 분명히 엘리사를 불렀으니까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라 라고 했으면 거기서 기름 부어갖고 넌 나를 따르라 그러면 쫙 따라야 되잖아요. 근데 엘리사에게 기름을 붓지 않습니다. 그냥 옷 하나 딱 던지죠. 딱 던지니까 알아서 쫓아오죠. 이런 사람 만나면 참 기쁘다는 생각. 딱 하면 아는, 이런 사람 만나면 좋을 텐데 기름은 붓지는 않습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붓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엘리야는 다시 사명을 감당합니다. 이 뜻이 무슨 뜻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엘리야는 지금 실망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큰 기적을 보고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려준 사건을 봤다면 모든 백성들이 다 회개하고 돌아올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안 돌아왔습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 자기는 너무나 실망스러워서 그래서 죽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기름을 부어라는 이 사건은 뭐냐면 내가 심판하겠다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하겠다는 것을 엘리야에게 알려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신가라는 것을 엘리야는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다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어떻게 이렇게 악이 계속될 수 있을까? 그때 통일하게 우리에게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에 심판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통일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19장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여기 순서를 쭉 보면 20장에서는 어떤 일을 나오느냐면 전쟁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합이 북쪽에 있는 지금의 시리아예요. 지금의 시리아가 있는데 그때는 아람이라는 나라입니다. 아람, 다메섹 이렇게 똑같은 그 나라를 지칭하는 거예요. 다메섹은 수도고 아람은 나라인데 그냥 다메섹 부르면 아람이라고 그렇게 성경을 읽을 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럼 11개 중 그 선지서 읽으실 때 편합니다. 자, 아람하고 전쟁이 이루어졌습니다. 첫 번째 전쟁, 아람 왕이 이제 아주 큰 나라니까 북이스라엘을 먹으려고 했습니다. 야, 너희들 조공 바쳐라. 그러니까 예, 형님, 아합 왕이 정치를 그래도 나름 잘했어요. 아, 형님, 제가 조공을 바치겠습니다. 그렇게 보통 그렇게 해왔으니까요. 그런데 조공을 바치는데 이 조공이 그냥 조공이 아닙니다. 1년에 한 번 정도 얼마 드리는 그런 조공이 아니라 베나닷이라는 이 아람 왕이 내 신하를 보낼 테니까 내 신하들이 다 조사를 해서 좋은 건 다 뺏어갈 거야. 이런 조공을 바쳐야 돼. 그렇게 얘기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합 왕이 이제 신하들을 모아놓고 이건 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어떻게 할까 회의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전쟁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나라를 다 뺏기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전쟁을 하자. 그렇게 하면서 아합 왕이 그래도 나름대로 멋진 말을 했는데 여러분, 길고 짧은 건 대봐야 된다. 우리 속담이 있죠. 이스라엘 속담도 똑같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20장 11절입니다. 20장 11절. 길고 짧은 건 대봐야 한다라는 속담인데요. 아합 왕이 이래도 패기는 좀 있었습니다. 한번 볼게요. 이스라엘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갑옷 입은 자가 갑옷 벗는 자 같이 자랑하지 못할 것이라 하라 하니라. 자, 갑옷을 지금 이제 전쟁을 나가려면 갑옷을 입죠. 그런데 아직 갑옷도 안 입었는데 벗은 것처럼 자기가 이긴 것처럼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한번 싸워보자는 것입니다. 이 길고 짧은 건 재봐야 된다. 옆에다 써놓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스라엘 속담도 이런 게 있구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지 않기 위해서 한 선지자를 보냅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이기게 됩니다. 기회를 주셨죠. 하나님이 이기는 전쟁을 알려주셨죠. 자, 그 전쟁에서 이기도록 한 목적이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13절을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장 13절입니다. 시작.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 아합 왕에게 나아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네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 전쟁의 목적이 이거입니다. 이 전쟁은 여호와의 전쟁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그렇게 이기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성을 거둡니다. 그런 다음에 다시 아람 군대가 두 번째 공격을 해옵니다. 자,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공격을 해오는데 이 2차 전쟁에서도 동일하게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 승리하면서 목적이 있는데요. 2차 전쟁 28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28절 시작. 이스라엘에게 나와 말하되 아람 사람이 말하기를 여호와에서는 신이 아니요 골짜기의 신은 아니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 군대들을 다 내 손에 넘기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 이건 뭐냐면요. 자기들이 전쟁이셨어요. 그러니까 신하들이 모여서 야 거기 이스라엘을 섬기는 신은 산의 신이다. 우리가 평지에서 싸우면 이긴다. 그렇게 얘기해. 하나님이 화가 난 거예요. 그래? 평지에서 너희들 싸우고 이긴다고? 평지에서 다 사람들 엄청난 숫자를 모아놨는데요. 그때도 이겨버립니다. 그래서 여호와가 누군지를 알려줍니다. 지금 아합 왕이 회개하도록 돌아오기 위해서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거예요. 심판을 지금 선포했죠.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선포하셨어요. 그런데 기회를 주어서 이들이 돌아오면 심판을 연기하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원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자꾸 전쟁을 통했을 때도 여호와가 누군지를 알라라. 그래서 너희들 회개하고 돌아와라.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전쟁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전쟁이라고 얘기하죠. 삶의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기회를 줬죠. 그런데 21장에 보면 나봇의 포도나무 사건이 나옵니다. 회개하지 않고 더 큰 악을 범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아합에게 찾아가서 심판을 예언합니다. 그러니까 아합이 조금 회개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 21장 29절에 한번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나봇의 포도나무 사건 후에 엘리야가 가서 아합에게 심판을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아합이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뭐냐면요. 엘리야가 이제 아합이 그렇게 하니까 당신 심판받을 것이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다. 그러니까 이 아합 왕이 갑자기 겸비해지고 걸음도 조심조심 걷고 회개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음이 조금 고치셔서 너 때 심판하려고 했는데 네 아들 때 심판할 거야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또 아들 때 기회를 주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얼마나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지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오늘의 쭉 내용이 그런 내용들로 이어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이런 아합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아합과 같은 행동을 하는 것이 참 바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바보처럼 보이죠. 그 3년 6개월 가문 사건, 전쟁 사건, 또 여러 가지 사건들, 갈멜산에서 불을 내려주는 사건, 엄청난 기적을 봤는데 아합이 참 너무한다. 이렇게 모를까? 라고 생각 들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는 참 바보였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줬는데 그는 회개하지 않았다. 참 바보였다. 라고 우리는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도 아합과 같은 일들을 많이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많은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누구신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합처럼 고집을 부리고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그 기회를 많이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누구신가라는 것을 고백하지 않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도 아합과 비슷한 데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까?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자신을 고집을 부리면서 실수와 잘못을 계속적으로 반복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꼭 아합과 많이 닮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생각으로 한번 신학성경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바울은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 22절 23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속사람은 하나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공고하다라고. 나는 망해버렸구나. 왜 나는 하나님의 법을 생각하려고 하는데 내 다른 법이 나를 왜 이렇게 억누를까? 아합과 같은 그런 마음이, 속성들이 나를 계속적으로 짓눌러서 그런 실수를 하게 할까?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아합을 닮아가지 않도록 늘 경건을 연습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는 바보고 나는 그래도 조금 현명해. 이것은 별반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비슷한 수준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좀 더 하나 더 나누고자 하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는 조금 길어질 것 같습니다. 자꾸 준비할 때는 좀 짧게 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갖는데 좀 길어지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17장부터 21장에서 기록된 그 내용 중에서 아합의 시대, 가장 타락한 시대에 좀 좁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의 고단한 여정과 삶의 태도를 좀 한번 보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좀 시간이 가더라도 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좁은 길을 걷는 사람들입니다. 자, 한번 볼까요? 사르밧 과부입니다. 17장에 기록된 인물이죠. 하나님의 징계의 가뭄이 그 영향이요 풍요의 도시 시도네까지 미치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른 사람들보다 사르밧 과부는 더 힘들었겠죠. 과부이기 때문에 더 힘들었습니다. 더 쉽게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엘리야가 찾아와서 물 좀 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물을 갖다 줍니다. 그랬더니요, 이제는 빵을 갖다 달라고 합니다. 자, 사르밧 과부는 마지막 음식을 먹고 내가 죽을 작정이었는데, 그 이상하게 생긴 엘리야가 자기가 선지자다, 어디서 왔다, 이런 소개가 없습니다. 그냥 무턱대고 지금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참, 저는 엘리야 선지자 참 눈치도 없다. 요즘 목사들이 이렇게 눈치가 없을까, 이런 생각을 좀 갖게 되어 왔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이제 먹고 죽으려고 생각했던 그것을 조금 빵을 만들어서 갖다 줍니다. 그러면서 빵을 갖다 달라고 하면서 빵으로 해석해야 되는데 떡이라고 했는데, 성경에는 이 지방은 떡을 먹는 게 아니라 빵을 먹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요 그렇게 빵을 갖다 달라고 하면서 한 말이 있습니다. 야, 하나님이 비가 내리기 전까지는 기름과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을 거야. 그렇게 말씀하면서 그렇게 빵을 달라고 합니다. 그 말에 순종하면서 빵을 갖다 줍니다. 그랬더니요, 진짜 엘리야 말대로 되었더라 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르밧 과부는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하나님을 그때에 알게 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요, 이 사르밧 과부에게 불행이 찾아왔습니다. 이 불행을,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신앙생활 하면서도 어려움이 찾아오는구나, 불행을 찾아오는 것이구나, 그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큰 불행을 찾아왔습니다. 아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과부가 유일한 희망이 아들밖에 없는데 유일한 희망인 아들이 죽은 것입니다. 이 사건을 겪어보니까 사르밧 과부가요, 무슨 생각을 했냐면 자기가 죄가 생각이 났습니다. 자기가 무슨 죄를 졌는지를 모르겠는데, 신을 노엽게 하는 그런 죄를 졌는지, 어떤 죄를 졌는지 모르는데 죄가 생각이 났던 것입니다. 그런데 죄가 생각나니까 엘리야가 여기서 저는 이것을 보면서, 야, 목사는 이래야 되겠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누가 잘못을 했다고 이렇게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그래, 너는 그것이 문제야, 막 이렇게 지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엘리야는 어떻게 하느냐면 아들을 데리고 그 방에 올라가서 기도를 합니다. 살려달라고 부르짖으며 기도를 합니다. 그 사르밧 과부가 너 죄를 졌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너 회개해야 돼, 이렇게 지적하지 않았습니다. 엘리야는 올라가서 기도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그 아들이 살아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고백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진실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사르밧 과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기적의 하나님이 죄를 용서하여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두웠던 죄의식 속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자신의 잘못된 생각을 고쳐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이 사르밧 과부는 알았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요,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게 알고 바르게 알게 되었습니다. 마치 욥이 고난을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을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사르밧 과부에도 그런 고백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좁은 길을 걷는 사람들은 조그만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지만 또 고난을 이겨나가면서 하나님을 더 깊게 한다는 사실을 이 좁은 길을 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오베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처음 듣죠? 오베다라는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냐면 아합과 이세벨이 막 이방신을 섬기는 이 종교 문화를 만들고 국가의 새로운 틀을 만들고 막 그렇게 조정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를 반대하거나 거부한다는 것은 곧 죽음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아주 고위직 공무원이 한 명 있었습니다. 그분이 오바댜입니다. 18장 3절에 한번 가보세요. 그 사람이 어떤 인물인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장 3절입니다. 시작.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 한 우리나라 관직으로 말하면 한 총리급 정도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데요. 이렇게 무슨 일을 했느냐면 13절에 가보면 18장 13절에 가보면 무슨 일을 했는지 알려주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세벨이 여호와의 사자들을 죽일 때 내가 여호와의 사자들 중에 100명을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인 일이 내 주에게 들리지 아니하였나이까. 50명씩 굴에 숨겨주어서 100명을 이렇게 떡과 먹을 것을 제공한 사람입니다. 들키면 바로 죽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은 극심한 가뭄의 시기입니다. 먹는 것도 물도 다 부족한 시기입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직장인들이나 공직자들에 계신 분들은 좀 오바댜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직장 생활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게 따라가지 않으면 우리는 죽습니다. 나는 금방 내 잘릴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잘리는 것이 은혜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잘리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뭐냐면 그런 상황 속에서도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실천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핑계댈 게 없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입니다. 위험한 환경 속에서도 생명을 보존해 주는 하나님을 알았기에 오바댜는 그런 일을 했던 것입니다. 내 생명을 지켜주시고 안전을 지켜주시는 분이 누구라는 것을 그는 분명히 알았습니다. 아합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을 했던 것입니다. 한 명만 더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는 너무 잘하니까 딱 제가 한 명만 더 소개하고 오늘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좁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미가야 선지자 혹시 들어보셨나요? 22장에 기록되어 있는 선지자입니다. 미가야 선지자. 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자, 무슨 전쟁이냐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아합을 죽이려고 작정을 하셨습니다. 자, 아합 왕이요, 지난번에 2차 전쟁에서 대승을 거뒀는데 이 베네닷이 약속을 했습니다. 너희 그 길르앗 나무 요단강 동편 땅을 돌려주고 그리고 자기 수도에다가 이스라엘의 문화단지를 만들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났는데 그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합 왕이 그 베네닷은 우리한테 약속을 지키지 않네? 그럼 우리 것인데 뺏어와야 되겠네? 라고 하면서 전쟁을 스스로 생각한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사돈 어른께서 올라왔습니다. 자, 사돈 여호사밧이 올라왔습니다. 자, 남북이 이제 연합군을 조성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약속했던 걸 다 뺐다. 우리 땅이니까 원래 뺏어와야 된다. 하면서 전쟁을 이제 나가기 전입니다. 자, 전쟁을 나가기 전에 보통 무슨 일을 하냐면 선지자들을 불러다가 이 전쟁이 어떤가라고 묻습니다. 이 전쟁에 승리할 건가 말 것인가 묻습니다. 이방인들은 이방인 주술사를 불러다가 막 이렇게 하죠. 그래갖고 점을 봅니다. 이 전쟁을 어떨 것인가 점을 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나 남유다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이 전쟁에 나가면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이길 겁니까 말 겁니까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그날 아합 왕이 400명의 선지자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400명의 선지자들을 쫙 불러 모아서 물어봤습니다. 자, 이번에 아람과 전쟁을 치를 텐데 우리가 이길 것 같습니까? 질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요, 400명의 선지자들이 한결같이 똑같이 말을 합니다. 올라가십시오. 이길 겁니다. 자, 그렇다면 짜고 온 거죠. 짜고 온 거예요, 이건. 똑같이 말할 수가 없어요.
근데 사실은 짜고 온 게 아니라, 자,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00명이 그렇게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호사밧 왕은 그래도 조금 우유부단하긴 하지만 그래도 착한 왕입니다. 조금 찝찝한 거예요. 이들이 400명이 똑같이 한 목소리로 나가면 이깁니다 라고 하면 100% 공산당도 아니고 100% 찬성하니까 선지자들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호사밧이 아합 왕에게 왕이시여 혹시 다른 예언자 없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왕이 한 놈 있기는 있는데 그 놈은 꼭 나한테 예언할 때마다 나쁜 말만 한단 말이야. 좋은 예언을 하지 않는 그런 놈이 한 놈 있어. 그게 미가야라는 사람인데 그놈은 그런 선지자 한 명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 여호사밧이 그래도 나름대로 영적 분별력이 있어서 그 사람이 조금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을 이제 그 선지자를 한번 불러오십시오라고 불러옵니다. 그러니까 부르러 가는 사신이요. 그러니까 미가야를 부르면서 뭐라고 하느냐? 야, 다른 사람들 다 400명이 좋게 이렇게 얘기를 했어. 너도 오늘 가면 좋은 얘기를 해. 안 하면 죽지 알아? 그렇게 미리 사신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미가야가 이제 왕 옆에 섰습니다. 왕이 묻습니다. 자, 길한 것만 늘 예언하는 이 미가야야 오늘은 어떠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이 미가야가 왕이 올라가십시오. 올라가면 이길 겁니다. 왜 그러냐면 오기 전에 사신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저한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합 왕이 찝찝해서 솔직하게 얘기해라. 그러니까 솔직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제가 하늘 궁전에서 회의하는 것을 봤습니다. 회의를 봤는데 어떤 천사가 그 회의 주제는 뭐냐면 아합 왕을 어떻게 죽일까라는 회의였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천사가 와서 이렇게 하면 아합 왕을 죽일 수 있습니다. 어떤 천사가 저렇게 하면 아합 왕을 죽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천사가 딱 나와서 제가 좋은 의견이 있는데 그 거짓 선지자들에게 거짓말을 집어넣어서 그렇게 해서 전쟁을 치르게 해서 나가서 죽이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회의를 했는데 그 의견이 채택됐습니다. 그 의견이 채택돼서 지금 400명의 그 예언자들이 예언했는데 그 예언대로 지금 한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400명의 대장 정도 되는 사람이 시드기야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가까이 미가야에 와서 뺨을 확 쳐버립니다. 뺨을 칩니다. 그러면 우리가 거짓말 영을 받아서 예언했단 말이냐? 그렇게 뺨을 칩니다. 자, 그러면요, 저는 참 이해가 안 갑니다. 여호사밧은 그래도 영적 분별력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그 이야기를 쭉 들으면 야, 이거 전쟁에 나가면 안 돼야 되겠다 라고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합 왕은 제껴놓더라도 그러면 당신만 나가십시오. 우리는 안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그렇게 다 예언했는데도 자, 전쟁에 나갑니다. 전쟁에 나가면서 그 아합 왕이 이 미가야에게 얼마나 늘 나쁜 얘기만 하니까 감옥에 쳐 집어넣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감옥에 들어가면서 미가야가 한 말씀이 있습니다. 자, 무슨 말씀을 하느냐면 22장 27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2장 27절입니다. 고생의 떡을 먹으려겠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 그러니까 미가야가 이제 감옥에 이제 들어가면서 한마디 합니다. 2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28절 시작. 미가야가 이르되 왕이여 참으로 평안히 돌아오시게 될진데 왕이여 당신이 편하게 돌아오면 저한테 그런 예언을 하도록 하겠습니까? 당신은 거기 가서 죽습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감옥에 가면서 그렇게 하는 말씀입니다. 미가야는요, 다시 그렇게 예언하면 손해볼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무엇인지를 그렇게 동일하게 아무 구기낌 없이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손해보고 뺨 맞고 왕따 당하고 감옥에 갇혀 고난의 떡을 먹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거짓 선지자는 영을 분별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조금만 더 하나님께 가까이 했다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사람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자기 의견들을 내놓았고 모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사람의 뜻에 쫓아갔던 것입니다. 미가야는요, 제가 볼 때는 좁은 길을 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결국 그의 예언대로 전쟁에서 아합이 죽게 됩니다. 누구의 말이 맞습니까? 사람들은 듣고 싶은 말만 듣습니다. 특히 우리 장모님 보니까
70이 넘다 보니까 이제는 자기가 듣고 싶은 얘기를 합니다. 다른 얘기를 했는데 전혀 처음 듣는 것처럼 말합니다. 그런데 자기가 듣고 싶은 얘기는 꼭 기억하십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자기가 듣고 싶은 얘기만 듣습니다. 특히 요즘은 긍정의 힘, 그래서 긍정적인 말을 해야 된다는 유행에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르게 지적하거나 바른 말을 하는 사람들을 싫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좁은 길을 걷는다는 것은 바른 것을 말하고 바르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미가야 선지자처럼 말입니다. 미가야가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던 것은 진실하신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거짓이 없으시고 진실된 하나님을 만났기에 그는 고난의 떡이 기다려도 자신 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좁은 길을 가는 사람들의 모습들은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너무 일을 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한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중간에 머뭇거렸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중간에 머뭇거리지 말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인가입니다. 불을 내리신 목적도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가르치기 위해서고, 가뭄도 전쟁도 다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자신이 맡은 것이 무엇인가, 내 것이라고 할 것이 뭔가, 그런 것이 있는가, 이런 것 좀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은 아합과 같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넓은 길이 아닌 좁은 길입니다.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입니다. 그 길을 걷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적어서 나만 걷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습니다. 적어서 나 혼자만 고생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을 거는 사람들, 경건을 연습하는 사람들, 바르게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을 알고 신뢰하는 사람들이 곳곳에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낙담한 엘리야에게, 야, 내가 7,000명을 남겨놨다. 바알에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을 남겨놨다. 너 혼자 가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따르려고 그렇게 고난의 떡을 마다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가라는 길로 가시를 바라겠습니다. 중간에 머뭇거리지 마시고 하나님의 나의 주인이십니다라고 그렇게 결단하면서 좁은 길을 차차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